자,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세균 시대, 세균. 세균 시대. 맞나요? 시대의 흐름은 날로 흉흉해져 가고, 코로나, 오미크론, 그 다음에 또 뭐 나옵니까? 그것들이 세균들이 들끓어. 드글드글, 득실득실. 기생충이요, 기생충. 우리 안에 기생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가장 위험한 기생충은 대충.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이 기생충이 가장 무서운 기생충입니다. 7명 중에 1명꼴로 오미크론에 걸렸다 그랬는데, 우리 오미크론 스쳐갔나요? 방역 잘하고 계시죠? 숫자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기 중에 막 떠다녀요. 안 걸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감염되고 전염되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공동체 인간 생활을 하는 자들이 이 오미크론에 걸린다. 왜냐하면 7명 중에 1명이니까. 안 걸린 사람 보고 인간성 더럽고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이 안 걸렸다, 이렇게 농담적으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조크죠. 건강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그럼 맨날 자아가 아니고 내가 잘하셔야 돼요. 건강생활, 신앙생활 자신이 챙겨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언약 공동체에 있는 자들이면서 거룩한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비밀이라면 또 궁금하잖아. 거룩한 비밀이 뭐예요? 공동체와 자기 자신, 그리고 거룩한 언약, 또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는 줄 압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 구별이 뭐예요? 거룩.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별되지 아니하면 혼탁하면 세상과 섞여 있는 거죠. 항상 구별되라, 계속 구별되라, 이걸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난 자들은 믿음으로 나아진 그 자들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한 씨가 있어요. 씨가 있죠. 말씀의 씨예요. 씨를 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거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죽어주셔야 돼. 그래 씨가 발화가 됩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으셔야 돼. 자, 발화해야 되고 씨가 발화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내 삶의 이유가 뭡니까? 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고 씨가 이렇게 발화돼 싹이 나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 그냥 그대로 그냥저냥 살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어야 되고 다시 거듭나야 되고 살아나야 되고, 살아났다면 육체에 남은 때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 지금 육체에 남은 때 다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죠? 좀 많이 남은 사람도 있고 조금 남은 사람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저보다 배로 남은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조금 남은 사람이 있어요. 120세로 계산을 할 때에 나는 지금 어디쯤인가, 얼마쯤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지? 얼마 안 남았죠. 육체에 남은 때 그동안 죄 짓고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육체가 이제 돌이켜서 새 사람 되고 거듭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살만하면 죽을 때 가까웠다니까. 정신 차리고 철 들고 보니까 죽을 때가 다 됐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야 돼. 예수님이 죽으셨죠.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죽었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누가 계획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전에가 언제예요? 태초에. 그죠? 태초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나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선한 일이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선한 일은 무엇이다? 청지기 사명입니다.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예비하신 것은 무엇을 예비하셨다? 우리의 영혼을 창세전에 예비하셨는데 예비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그리고 부르심을 그리고 보내심을 선한 사역 감당하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지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다. 나를 왜 지었는지도 모르고 왜 보내셨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면 이건 정말 안 될 일입니다. 아셔야 돼. 고린도전서 2장 26절로 31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글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어. 보내셨어. 어떤 자들을 택하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비루먹고 얼룩지고 아롱지고 이런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련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보다 더욱더 뛰어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만물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것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 창세전에. 우리는 그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 만세전에. 언제? 모태로부터.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종착역이 엉뚱한 곳에 있으면은 지으심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닫힌 것은 열어주고 열린 것은 또한 닫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샌다든지 재정이 줄줄줄줄줄줄 구멍난 전대를 가진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닫아주셔야 돼. 구멍난 전대를 막아주셔야 돼. 그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질병이 있으면 이것 또한 없게 하셔야 될 이유도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은 없게, 없는 것은 있게, 있게도 없게도, 살게도 죽게도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자, 여기에서는 택하사 계속 택하셨다. 이 말씀이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어떤 자를 불렀습니까? 택한 자.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시고 무엇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 사역 잘 감당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찾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살아가셔야 온전한 열매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천배 만배의 결실을 거두셨다. 예수께서는 위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나는 위로부터 왔다. 땅에 있는 너희들이 나의 말을 아무리 전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나는 위로부터 왔고 너희는 땅에 있다. 구별이죠. 위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로움이 되시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결론은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는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뭘 자랑할 만하거든 주 안에서 하고, 말을 하려거든 그가 주시는 말을 하고, 말씀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고,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고, 무슨 말을 자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려거든 성령 안에서 할 말을 담대히 하라.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라. 그렇게 되면 결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할 일을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없고 찌질한 것, 가난한 것, 천한 것들을 선택하셨으니까, 그리고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부욕게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하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말씀 읽으려고 대기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만 잘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면 잘 박힌 목과 같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집이 튼튼하여지고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다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도 흉흉합니다. 혼탁하고 여러분들의 삶도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면서 선한 청지기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만 하기에도 여러분 시간 모자라고 벅찹니다. 나노 하면서 뭐 세상과 섞이고 얽히고 엮여가지고 시간 낭비할 그럴 만한 때가 아니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 해야 된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형제사랑, 교회 안에서 형제사랑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뭐다? 희생이다. 사랑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온전히. 예수님께서 사랑의 덩어리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그분의 그 근본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행하고 나아가는 데까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더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서로 사랑하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나왔죠? 청지기는 뭐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라. 어떤 봉사? 사랑의 봉사.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봉사예요. 봉사를 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생각이 이렇게 말로 나오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많이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여 있다면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사랑의 말, 헌신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망과 불평과 시비, 조롱, 비하, 비냥 엄청납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분별하시고 구별하시고 빛 가운데 어둠은 내쫓아야 됩니다. 말씀이 와야 돼. 비웠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누가 들어옵니까? 귀신이, 사단이 내어 쫓겼다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다가 보니까 자기가 있던 곳만한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마음에 뽑아내고 제거하고 버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뭘 한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안에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이 더 기글거린다. 비워놓으면 안 돼. 우리는 뭔가로 채워야 돼. 뭘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노라. 무궁하도록 있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든지 우리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즉시로 죽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니까 뭔가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늘 능실거려야 돼. 악하고 더러운 사단이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루시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멋진 것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함으로 가장 어두운 곳에 내리쳐박혔다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 멸망의 앞잡이요.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랬습니다. 루시퍼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은 쉽게 교만하고 쉽게 타락해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선한 청지기, 자 봉사,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것으로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것 가지고 했으면 자기 거 자랑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없다. 왜냐면 나는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겼고 내 것도 하나님 거고 예수님도 하나님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 따지잖아. 니 거 내 거 내 거 니 거 내 거 내 거 니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잖아요. 우리는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들은 내 거라고 이렇게 움켜쥐고 있지 않죠. 열매 맺는 그 나무들, 포도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내 거 왜 따가가? 다음 해에는 열매를 맺나 봐라. 절대로 안 맺을 거예요. 전부 다 내 거 다 따가가고 해마다 따가가고 열매를 맺나 봐라 맺나 봐라. 그렇게 안 하죠. 자기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따가고 자기 것을 전부 내주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원망 없고 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수분과 양분과 영양분들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것 좀 가져가면 난리가 나죠. 왜 가져가? 그거 내 거야! 왜 가져가?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게 있는 것은 청지기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허락하신 그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공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해 주셨잖아. 공급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사람은 모두 내어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100%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또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다 이렇게 베풀어도 아깝지가 않고 서운하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분이 또 부어주시고 또 안겨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만큼 퍼내서 줄 수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역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 실컷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저 예수님의 그 피만 쪽쪽 빨아먹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내 거는 내가 챙기겠어요. 어떻게 전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다. 누가? 아,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참으로 미련하고 우둔합니다. 누추한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결핍된 그 마음이, 궁핍한 그 마음이 자꾸 움켜쥐는 것입니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게 하려 함이라.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롭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분의 것으로 내려주고 윤택하게 채워주고 이렇게 하실 것인데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완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제일 못 내드리는 게 뭐예요? 굵직한 건물? 그렇죠. 물질적인 거예요. 가장 못 내드리는 게 물질적인 것이에요. 이 물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통장까지 맡겨야 완전한 회개가 되고 주머니가 회개를 하고 통장이 회개를 해야 완전한 회개를 한 거라 그러는데 우리는 전부 다 마이너스 다 시켜놔놓고 막 입술로만 막 회개하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죠. 회개 안 됐습니다. 완전하게. 너 신앙생활 얼마만큼 하는데 10분의 1만큼도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10분의 1도 정확하게 우리 안 하잖아요. 10분의 1 그것도 못 지키잖아.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10분의 1만큼 못하고 있는 겁니다.
10분의 1도 안 하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고 있는 줄로 다들 착각하고 있죠. 계산해보니 야 이거 온전한 10분의 1만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속이고 빼앗고도 우리가 언제 뭐 도둑질 했습니까? 이렇게 뻔뻔한 낯으로 하나님께 항변하죠. 뻔뻔한 낯으로, 뻔뻔한 얼굴로. 그러면은 선한 청지기 사역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된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뭐 많이 결단하셨잖아. 부자 되기 결단, 빚 갚기 결단, 돌려막기 안 하는 거 결단, 이런 거 하셨잖아. 이제 신앙으로, 믿음으로 제대로 된 이 결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결단하세요. 이제부터라도 전에 것 다 없이 하고 이제부터라도 전에 것은 무효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10분의 1만큼이라도 온전하게 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 거기로부터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다.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할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되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이 없어. 맨날 마이너스야. 맨날 부족해. 맨날 바닥이야.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원망과 불평과 아직도 결핍된 마음이 가득한데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장 3절 보이죠? 다같이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해야 돼. 근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면은 뭐 해야 된다? 신앙생활 때려치워야 돼. 믿음생활 그만해야 돼.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가증한지. 교회 다닌다 하면서 가증한 사람들 안 봅니까? 여러분들 실망하는 사람들 안 봅니까? 이상한 사람들 보잖아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남 볼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고 1대1 구원.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남 볼 거 뭐 있습니까? 방탕하죠. 방탕합니다. 음란하지. 음란은 또 뭐야? 우상숭배는 음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거 다른 거 많이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술 취하면 뭐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갈팡질팡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것이 방탕하잖아요. 향락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의 즐거움 자기의 마음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지켜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뭐 향락 즐기고 자기 뜻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 것과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 구별되는 건데 이거는 달라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향락을 쫓아 살든지 방탕하게 살든지 술 취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구별이에요. 구별. 정확한 구별이죠.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어제로 족하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제 그만. 지나간 대로 족하다. 2절 읽으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정욕은 대립하는 거고 다른 거죠. 사람의 정욕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사람의 정욕 vs 하나님의 뜻. 맨날 이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디에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전쟁하고 있는 게 이걸 보셔야 돼요. 전쟁 안 합니까? 안 하는데요. 거짓말이죠. 맨날 전쟁하죠. 사람의 뜻과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과 어리는 마음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전쟁도 전쟁이에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전쟁, 영적 전쟁, 마음의 전쟁, 이 전쟁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마음속에서 막 이상한 조각들이, 파편들이 왔다 갔다 생각들이 마음을 이기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지키는 자보다 낫다. 마음 지키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맡기세요. 맡기지 못한 이 마음엔 항상 영적 전쟁터예요. 치열합니다. 치고 받고 피 터집니다.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나는 없고 주는 있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없어야 돼. 주님만 살고 주님만 계셔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이 나라가, 이 심령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 우리 육체가 있죠. 육체. 이게 뭡니까?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명. 연식이 좀 오래됐잖아.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연식 대신 여러분들 보링하고 쪼고 기름칠하고 성령의 기름칠을 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입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응? 이거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뒤지는 거야. 죽는 겁니다. 입맞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 분명하게 알았죠? 뭐라고? 청지기. 뭐라고? 선한 일. 뭐라고? 열매 맺게. 자, 청지기 사명. 따라해 봅시다. 청지기 사명. 선한 일 사명. 열매 맺는 사명. 청지기도 안 하고 선한 일도 안 하고 열매도 안 맺고 뭐 하시렵니까? 그렇게 안 되면 땔감이에요. 땔감. 장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불 왜 안 꺼진다고? 땔감이 쌓여 있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쓸 거 완전히 장작이 쌓여져 있다니까 땔감 됩니다. 땔감으로 남을 것인가?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청지기 사명 감당할 것인가?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심각하죠? 와, 이 나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지가 왜 있는지도 몰라.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선택했는지도 몰라. 우리는 나무요. 응? 열매 맺는 나무요. 이 나무 모여가 숲이 되잖아요. 숲을 이루어야 되는데 뭐 민둥산처럼 흘거등하고 열매도 없고 뭐 완전히 올해도 열매 맺지 못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대. 얘라 확 찍어가지고 그냥 너 바깥에 내버린다. 그러면 마른 나무 가지와 같이 막 밟고 지나간다 그랬죠. 내버리는 거야. 감각이 없어. 감각이. 깨어나십시오. 근신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자기 존재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생물학적 그런 일은 뭐 다 해갖고 뭐 자식도 낳고 뭐 이제 뭐 먹고 살만하고 괜찮고 빚도 갚았고 뭐 집도 한 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널널히 하고 평안한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아들, 딸 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손주, 손자까지 다 보고 손녀 보고 할 일 다 한 겁니까? 나를 왜 지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택하셨는지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네. 뭐 하실 건데요? 청지기 또 선한 일 또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마다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손질한다 그래서요. 가지를 손질하고 돌보신다. 버려진 나무가 좋아요? 돌보신
받는 나무가 좋습니까? 당연히 돌보심을 받는 나무가 좋죠. 버려지면은 가지처럼 말라 버리고 막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지나다닌다고요. 간단하잖아요. 딱 짚어줬잖아. 알아야 행하지. 알지 못하면 뭘 할지도 몰라. 뭔 때려. 우왕좌왕 갈팡질팡 오리야 기리야 들락날락 마음만 분주해. 생각만 분주. 신앙생활 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안내하고 싶네요. 네. 왜? 말씀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듣고 간직하고 그대로 행함,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뭐였죠? 정직이? 프랙시스라 그랬죠. 프랙시스. 믿음이 말씀이 행함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그게 열매잖아요. 열매 맺는 나무, 나무 열매 맺는 나무 되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집중되시죠? 네, 이제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씀의 칼날에 마음이 이렇게 베어야 돼. 마음이 베이는 게 뭐예요? 할례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죠? 마음이 두툼하고 마음 가죽이 두꺼우면은 이 교만한 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같이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까지 할까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도 선해야 되고 일도 선해야 되고 청지기 사명도 선해야 됩니다. 선한 것이니까 선한 말을 하는데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합니다. 왜? 부정한 입술은 부정을 낳고 긍정의 입술은 긍정을 낳습니다. 소망의 입술은 소망을 낳아요. 원망의 입술은 원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든지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뭐가 돼야 돼? 찬송, 경배,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면은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리는 이 삶이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와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여 마음을 다시 정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온 그 마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들이 많잖아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죠.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힘들고 어려운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빛의 열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한번 알아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빛의 열매 3가지. 빛의 열매 몇 가지? 3가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면 합하면 모두 몇 가지예요? 12가지. 여기에다가 뭐가 또 있어요? 입술의 열매.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보자. 성령의 열매 9가지 더하기 빛의 열매 3가지 모두 합하면은 12가지 열매. 하늘의 수.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달마다 열매 맺는 12가지 열매 맺는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에덴 동산에부터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쭉 훑어보면 결론적으로 뭐하는 삶이다? 열매 맺는 삶. 창세기 에덴 동산에 열매가 있었죠. 생명나무 열매, 선악을 알리는 열매. 계시록에도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데, 중앙으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12달 맺는 열매. 어떤 달은 열매를 맺고 어떤 달은 열매를 못 맺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쭉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면 하나님께서 쭉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증거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생명나무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거죠.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그런즉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영원한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싶죠. 제가 유튜브 찍을 때에 요한 1, 2, 3서 읽고 나서 계시록을 읽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댓글, 그리고 이 집사님 댓글, 김 집사님 댓글 이렇게 보고, 이걸 누군가가 보고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친다면 내가 이 헛된 짓을 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불 밑에서 엑스레이 이리저리 찍어봤자 어떻게 나와요? 시커멓게 시커멓게 나옵니다. 시커멓게 나오는데 후다닥 놀래가지고 자기도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저도 계시록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켰는데 제가 좋았어요. 약속을 이행했는데 제 마음이 아주 뿌듯했답니다.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로? 새 예루살렘으로. 에덴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선택받은 자, 남은 자, 이긴 자,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어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즉 새 예루살렘은 생명록에 기록되고 남은 자,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초청, 택함, 구원함에 이런 그런 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증한 자는 못 들어가죠. 속된 자도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는 자도 못 들어갑니다.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거잖아요. 못 들어가지 뭐 안 들어가도 되지 뭐가 아니고 못 들어가면 어디다? 저 뜨끈뜨끈하게 365일 불이 끄지 않는 불 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개밖에 없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음부에 들어가든지 컴컴한데 뜨거운데 빛이 없는 곳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새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신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대로 선한 청지기 일,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그 일을 하면서 가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집니까? 아니죠. 성령님의 안내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여기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가운데 자리는 동산 중앙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가운데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라고 그랬죠. 성령님의 자리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열매를 맺는데 몇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12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빛의 열매 3가지. 결론적으로 그 열매를 맺은 자들이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 맺는 사람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지고 길가에 내버리고 버림받습니다. 버림받는다, 거절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택함을 받아야 돼. 끝까지. 자, 청함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끝까지 그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모든 보는 자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열매가 항상 12달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달에 열매를 맺었는데 이번 달에는 태풍이 몰아쳐서 성질이 나서 신경질이 나서 완전히 싸워버렸어. 그동안 열매 맺은 거 우르르르르르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 아시죠? 늘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그게 사람들의 인식에 머리에 각인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 꼬라지다. 좀 손해보고 좀 베풀고 선한 청지기 사역 감당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극적인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고 이기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